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지난 장에서 이제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를 연결해서, 사실 오늘 바울이 최종적인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 최종적인 결론적으로 이렇게 다 좀 갈무리를 해서 얘기를 그런 하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너무 개인의 어떤 내세의 행복 이런 쪽으로만 너무 관심이 집중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건 사실 성경 전체가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현실에서도 지금 사는 인생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과 행복한 관계, 사이 좋은 관계, 쉽게 말하면 그런 관계를 맺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 그래서 관계의 구원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 간의 관계.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그 윤리 도덕적인 가르침,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 똑같이 뭐 착하게 살라고 마음 곱게 쓰라고 하잖아요, 다. 근데 이제 그거랑 이제 차이가 없어서 또 전에도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는 마음 착해도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선행해도 선행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닌데 그런 식으로만 이제 생각을 잘못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데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예수님을. 근데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는 좋아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태도를 갖고 사셨는지에 관심이 만약에 없다면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라고 했을 때 따른다는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을 하셨냐?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약한 자,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섬기고 이렇게 이웃 간에 질서 있게 행동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근거가 우리의 그냥 동정심이나 우리의 알량한 그런 도덕성에다가 호소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대요.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잖아요. 모든 인간관계 가만히 생각하면은 다 나 중심입니다, 사실. 그게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능이긴 한데 사실 모든 일이 크게 틀어지는 건요. 처음에 최초의 타락부터도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 시점에서 내가 1등이 되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나 위주로 생각하고 나한테 맞춰야 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에 다 맞추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문제가 계속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는 그런 세상들도 뭐예요? 결국은 네가 더 먹냐, 내가 더 먹냐. 그런 이제 경쟁 약육강식 상태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자기가 기뻐하는 거,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거. 예수님이 자신한테 이득이 되는 행동을 한 게 없어요, 사실. 가만히 이게 신의 어떤 행동 패턴을 우리가 눈에 안 보이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 삶을 이렇게 구경을 할 수가 있게 됐잖아요, 우리가. 글로나마. 근데 그 예수님이 사신 그 행적을 이렇게 잘 보시면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사신 게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퍼주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방식으로 가지,
만약에 그 이기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의 유익과 자기를 기쁘게 하는 선택을 했다면 그 로마 군사들을 그냥 물리쳤겠죠. 그리고 그냥 정권을 장악해버렸겠죠. 기적을 일으켜서 뭐 그냥 다 쓸어버렸겠죠. 아니면 진짜 뭐 천사까지 동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오병이어 기적을 사람 앞에 눈앞에서 계속 보여주면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모든 주민들이 왕으로 떠받들면서 폭동 일으켜서 아마 로마를 쫓아냈을걸요? 그 정도예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살아있는 금화인데, 살아있는 현금 인출기인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이분만 따르면 우리가 다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일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런 얘기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딱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그런 모든 일들, 역사적 그런 사건들, 이런 게 다 기록으로 남아있다. 기록으로 남아있고 증언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하고, 교회도 다니고 하는데, 그 중에서 직접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야겠다라고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으로 거기에 내 시간을 들이는 사람, 돈 버는 것만큼도 안 하잖아. 돈 버는데 막 대충 알아서, 밝은 앞날이 제 앞에 있을 겁니다. 저는 앞으로 돈을 벌고 싶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세요? 당장 뭐 먹고 살지 계획을 짜시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에는 제가 어느 날 그냥 영어를 잘할 거야. 영어를 잘하고 싶어. 잘해야만 해. 그래. 나는 영어를 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500번 해봐라. 영어가 되나? 안 되겠죠. 그럼 뭐예요? 진짜로 영어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단어를 공부하든 문법을 공부하든 외국인 전화를 해가지고 친구를 사귀어서 스피킹을 하든 그걸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에는 왜 우리가 저절로 될 것처럼 행동을 하냐라는 거예요. 저절로 그나마 주술적으로 하는 게 교회 나오는 거. 그럼 교회 찍고 들어갔으니까, 하나님이 내 영혼을, 예수님을 본받게 해주시겠지? 그게 아니라요. 여러분, 학원 문 들어가서 1시간 학원에 앉아있다가 그냥 집에 가면은 성적이 늡니까? 학원에 1시간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1시간 동안 뭘 하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 1시간 동안 공부한 그 내용의 질이 내가 공부를 잘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에 여기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거기에 반응해서 찬양도 하고 우리가 이 서로 성도끼리 교제를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갖는 생각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갖는 생각의 그런 차이를 경험하면서 위로도 받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는 매우 구체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지금 또 잘하고 계신 게 알고 하신 건지 모르고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김인구 집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필사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필사를 하셨는데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는 하나의 구체적인 루틴이 된 거예요. 그럼 그걸 쓰시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한 번이라도 더 봤겠죠. 머릿속에 기억이 남겠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구체적인 게 있어야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나만 잘났어, 나만 잘 믿어, 내가 믿음이 좋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면 서로 뜻이 같아진대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막 교회에 막 분열합니다. 교회 분열 안 돼요. 우리 연합해야 됩니다. 하나가 돼야 됩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하나가 돼야 된대. 근데 타종교하고도 하나가 되지. 다 하나가 되지 그냥. 왜 갈라졌는지는 기억을 안 하고 그냥 하나가 되지. 하나가 되는 게 목적이야. 근데 하나가 되는 게 목적이려면요. 이 세상의 악한 거랑도 하나가 돼야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서로 뜻이 같아지고 한 마음과 한 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로 한 마음이 되는 게 중요하냐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영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함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지. 그냥 하나, 아무거나 하나가 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진짜 막 인성 진짜 망한 악한 사람이랑 그냥 한 집에서 살아요, 그냥? 그냥 당신 살던 대로 살고 우리 그냥 하나 집 합칩시다 이래요? 그 사람 막 길거리에다가 막 옷에다 똥 바르고 막 이렇게 살고 지멋대로 사는데 막 사람 때리고 다니고 그런 사람인데 그냥 하나가 돼요? 같이 그냥 하나가 될까? 다 같이? 그건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돕고 섬기는 거랑 그 사람을 돕고 섬기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게 돕는 거예요. 그 인생을 존중하면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관용을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그냥 무조건 그냥 인정하래. 그래서 이 하나됨,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성품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 반대는 뭐예요? 반대로 예수님 성품 밖에 있는 거랑 하나가 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동정심이랑 우리의 어떤 하기 싫은데 그냥 너무 싫은데 그냥 억지로 참아서 하나 돼야지 용서해야지 안 돼요. 그거 오래 못 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먼저 한 거.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내가 너희의 주인이자 너희의 선생이 됐는데 너희 노예들이나 하는 발을 내가 너희를 씻어줬잖아? 그러니까 되게 황송해하죠.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러죠. 자, 내가 이 정도로 깔았어? 내가 너의 스승이자 너의 주인이면서도 내가 이렇게까지 깔았어? 그럼 너는 다른 애들 발 닦는 게 고가워하면 안 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나도 했는데? 이런 거야. 군대에 갔다 오신 분은 이 느낌이 뭔지 알겠어요. 나보다 계급이 한참 높은 사단장님이 딱 왔는데 사단장님이 겸손하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겸손하게 이렇게 하는데 내가 중대장이 와갖고 그 아저씨 저기 가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사람한테? 지금 사단장님이 이렇게 공손하게 대하는데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대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막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막대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아까 군인 비유로 하면 돼요. 사단장이 겸손하게 숙이고 있는데 중대장이 보이지도 않는 밑에 중대장이 와가지고 아저씨 좀 가라고 이렇게 말하면 지금 누구를 욕보이는 거예요? 이 사단장보다 내가 높은 척하는 거잖아. 지금 자기가 한참 아래에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는 인식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 예수님이 스스로 어떻게 낮추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섬기셨는가? 그러면 내가 받아야 된다. 내가 대우받아야 돼.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나고 갑질할 때 왜 화가 나는지 아세요?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거를 못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막 식당에서 컴플레인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기요, 여기 와보세요. 이제 여기 머리카락 들어갔잖아. 근데 왜 이런 태도가 나올 수 있죠? 나는 이 음식을 당연히 잘 대접받아야 한다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네가 주인이 아니야. 네가 그럴 위치가 아니야. 왜냐고? 한참 높으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겸손하게 대하셨기 때문에 니들끼리 서로 그렇게 물고 뜯고 하면 안 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참아주고 내가 좀 불편해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거죠.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게 이제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유대인의 관습을 다 지키셨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되게 파격적으로 율법을 어긴 것 같은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막상 잘 그 절기나 이런 거 보면 예수님이 다 지켜요. 성전에 세금 내라고 하면 다 내요. 다 하셨어요. 예수님도 8일 만에, 난지 8일 만에 유대인 규례대로 할례 받으셨고, 예수님도 심지어는 세례 요한한테 와갖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다 그 약속된 예언대로 그 조상들과, 그러니까 유대인이죠.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예수님도 그대로 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지금 여기 인용하는 구절이 시편 구절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유대인만 구원받는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게 나와 있다고 지금 인용을 하는 겁니다. 내가 열방 중에서, 이제 원어는 이거를 이방인이라고 해석해요, 이 열방을. 근데 여기서 의미를 좀 더 확장해서 보면은 단순히 이 비유대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족속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족속.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근데 이제 쭉 보시면 이르되 열방들아, 이걸 우리가 오늘날은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모든 사람들아, 모든 세대. 근데 우리 사람들이 지구촌이라고 아무리 얘기를 하지만 되게 갈라져 있죠. 인종별로, 국가별로, 언어별로, 문화별로. 근데 여기서 처음에 저는 이걸 보면은 그냥 열방, 그러니까 다른 나라, 무슨 어느 나라 사람, 무슨 종족, 뭐 이렇게 그런 어떤 혈통적인 구분으로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는 현대에는요, 여러분 이제 성경을 좀 더 자세하고 넓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 열방이 그냥 우리 외국의 여러 다른 종족이라고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럼 이 얘기가 나랑 상관이 없어요, 그다음. 별로 안 와닿죠. 저는 그냥 가끔 해외여행 가지고 그 사람들을 만날 일이 없는데요. 그럼 이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게 안 와닿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모든 열방들아, 이 얘기를 그렇게 한번 바꿔보자고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사는데 여기에 이게 앞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같은 대한민국 사람인데 종족이 달라요. 약간 뭐라고 하지? 문화가 달라요. 이게 옛날에는 혈통과 국가 단위로 했죠. 근데 이제는 문화권 단위로 쪼개졌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기 뭐 임영웅 콘서트 따라다니고 그 임영웅 씨 그 팬 그룹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문화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20대 남자들의 어떤 문화가 있어요.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 좋아하고 뭐 그런 PC방 게임 유저들의 세계가 있어요. 그 커뮤니티라고 그러죠, 우리. 그러니까 이 열방을 커뮤니티 단위로 끊어보세요. 어떤 사람은 등산 모임이 있어요. 거기는 또 자기만의 세계야. 제가 갔더니 저는 그냥 대충 운동화 신고 왔는데 거기는 이게 다 용어가 또 있더라고요. 모두 있어야 되고, 스타퍼도 있어야 되고, 그들만의 세계야. 자전거 동호회 갔더니 자전거 부품이 되게 전문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들만 아는 또 컴퓨터 좋아하는 사람들. 요번에 그래픽카드가 뭐가 새로 나왔는데 자기들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같은 한국인데 열방이에요. 드라마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더 단위가 쪼개지는 거죠. 그 사람들의 문화, 자기들만 알아듣는 대화 주제. 그럼 뭐예요? 그리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세대 차이도 있어요. 지금 60대 이상이 생각하는 생각이랑 또 30, 40대가 하는 생각이랑 지금 20대, 10대가 하는 생각이 또 달라요. 그럼 뭐예요? 언어도 달라요, 심지어는. 그들만 쓰는 용어가 또 있어요. 못 알아듣습니다. 2단계 넘어가면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 하는지.
그럼 뭐예요? 그들은 우리가 같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만 그들 각 계층은 뭐예요? 이 열방이에요. 저 열방이 우리에게 왔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생각하면 이 구절이 그렇게 얘기하는 모든 열방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전해야 된다라는 게 전에는 국가 단위였는데 이젠 더 쪼개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신경 끄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세대를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사람들이 노숙인 그룹이 경제인 그룹이 법조인 그룹이 의료인 그룹이 뭐예요? 그에게 소망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원하노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인식을 하고 이 세대와 이 세상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방을 향하여 이러면 그 타 문화권 선교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문화가 되게 다양해졌다고요. 그래서 한국에 있지만 우리는 사실 우리 주변 동네에도 열방이 많아요. 내가 익숙하지 않은 문화와 용어와 그런 영역은 사실 열방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지금까지 막 아웅다웅 했는데 교회가 그래서 또 바울이 이렇게 또 다 싸매주죠. 근데 그렇지만 이제 너희가 이런 방향으로 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권해야 된다. 자, 근데 이제 바울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바울이 이제 여태까지 자기가 쭉 편지를 글을 썼잖아요. 근데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요. 글을 이렇게 써서 이렇게 돌리잖아요. 편지 형식으로. 그럼 뭐가 중요하겠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정보가 명확한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책이 딱 오면 저자 누구고 잘 모르는 저자예요. 그러면 막 인터넷 검색해보면 이 누군지 쫙 알 수 있죠. 근데 그 당시에는 저 때는 글씨만 이렇게 파피루스 적혀서 돌돌돌 이렇게 돌아다녀요. 그럼 이게 뭐야? 내용은 내용인데 누가 쓴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누가 쓴 글이야? 그리고 족보 따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력서를 쓸 때 어디 가서 내가 취업을 하거나 나를 어필을 해야 돼요. 나를 알려야 될 때 뭘 쓰죠? 나에 대해서 쓰죠. 내가 무슨 대학을 나왔고 무슨 전공을 했고 경력이 어떻고 내가 어디서 일했으며 이거를 쓰면은 내가 어떤 기술을 갖고 있고 어떤 능력을 있는지가 나오잖아요. 우리 시대는. 근데 이때는요. 그런 이력서가 없어요. 그럼 이때는 어땠냐? 누구의 아들인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우리처럼 개인이 자기가 막 원하는 걸 배울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럼 뭐냐면 아버지가 목 쓰면요. 그 아들은 목공의 기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 막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 이런 말 되게 많이 나오죠. 그게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아들이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력서가 뭐예요? 우리 아버지 직업이 내 이력서인 거예요. 아, 누구 아들? 근데 이 문화가 아직도 이제 서구권에 남아있어서 막 외국인 성씨 중에 막 스미스 막 이런 사람 있죠. 막 베이커. 옛날에 조상 중에 빵 만드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 느낌인데. 지금 이 로마서를 쭉 쓰고 결론적으로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바울이 누군지가 되게 중요해요. 이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내용 읽고 막 은혜 받았잖아요. 와, 그래, 역시 복음이 이래. 여기 은혜 받았는데
이게 은혜가 정말로 실제적으로 그들한테 영향을 미치려면요. 바울이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의 신원이 확실해야 된다고. 누군데?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변호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 얘기가 뭐냐면 말이 되게 긴데 결국은 자기가 사도라는 얘기예요. 지금 나는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최전선에서 받아들인 사도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날 관점으로 이거를 얘기하면 되게 교만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날에 막 그런 애들이 있어요. 자기가 막 이제 신사도 운동 막 그래갖고 지가 사도래.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되게 이단적인 겁니다. 오늘날에 그렇게 하면. 근데 이제 이 당시만 해도 이 당시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생각보다. 예수님이 이랬을 것이다. 저랬을 것이다. 그래서 사실이 아닌 얘기를 막 섞어서 가짜 뉴스처럼 퍼뜨리는 애들이 많았던 시대라는 거죠. 근데 그래서 왜 중요하냐? 내가 직계제자야. 내가 예수님의 나를 자랑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직계제자라는 걸 말함으로 인해서 내가 말하는 예수님의 복음과 의도가 진짜라는 걸 인증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결국 내가 이방인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선택된 사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자기 주장만 한다고 또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래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프로필을 여태까지 자기 행적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팩트로 확인해. 실제로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은 이방인이 많다라는 얘기죠, 지금. 니 들었지 않냐? 자, 니네 봤지 않냐? 누가 이방인한테 복음 전했지?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회개하는 거 니들 봤잖아.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뿐만 아니라 행위의 결과로, 그러니까 열매로, 결과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이게 상당히 멉니다. 여기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여기 있으면 쭉 가서 로마는 여기 있어요. 이쯤에. 엄청 멀어요.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하냐. 일루리곤이 아마 저기 그리스 위쪽일 겁니다, 지금. 보스니아인가? 그쪽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 얘기를 잠깐 하면, 제가 여기 교환에 중간에 이제 그런 얘기를 써놨어요. 메시지를, 이 당시 기준으로는요, 메시지를 보증하는 수단은 많지가 않았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이 인정이 되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믿는 분위기였어요. 그 사람이 사도면 그 사람의 복음이 진짜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오늘날에 약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제가 중간에 인효론이냐 사효론이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요. 인효론은 뭐냐면요. 그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사람의 능력과 스킬이 좋으면 그게 잘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라는 뜻이고 사효론은 뭐냐면요. 그 사람은 중요하지 않아. 그 사람은 안 중요한데 그 사람이 하는 그 전달하는 메시지 자체의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하는 어떤 의식
그 자체의 능력이 있다라는 그 완전 상반된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바울이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가 사도고 복음 전도자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왜 일부러 썼냐면 지금 현대에 이 구절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었으니까 이걸로 좀 사기를 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자기가 기적을 일으키니까 이 그대로잖아요. 글 써있는 그대로. 기적과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잖아. 그러니까 내가 사도다 이거야. 근데 지금도 막 유튜브에 자기 막 귀신 쫓는 영상 막 이런 거에서 막 기적 일어난 영상, 뭐 사람 치유된 영상 이런 거 찍어가지고 계좌 파갖고 거기 후원금 받고 이런 사람 있어요. 현대에도. 그러면서 막 유튜브 썸네일에 막 그런 얘기 써놨던데 막 실명을 거론할 수 없고 땡땡땡 무슨 전도자의 뒤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형상 뭐 이러면서 막 후광이 있대나? 네, 그러니까 너무 흔해요.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교주화되는 이단들의 전형적인 코스거든요, 이게. 근데 이거를 이제 갖다 판단한 거지. 어설프게, 그러니까 이 구절을 우리가 어설프게 알면은, 봐라, 표적과 기사와 능력. 기존 교회 목사들 능력도 없잖냐. 뭐, 신목사 뭐, 치우기도 하면 뭐, 병 낫기로 했냐, 뭐 했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 근데 여기서 말하는, 물론, 바울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긴 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표적과 기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결과가 중요한 겁니다. 결과. 제가 여러분한테 예방주사를 세게 놔드릴게요. 그런 이상한 기적을 일으키고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방어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런 신비한 능력이 없어서 제가 질투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인정을 해요.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누구라도 사용해서 병을 고칠 수 있죠. 예, 기도하면 나을 수 있어요. 예, 그렇죠.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오히려 마치 개인이 갖고 있는 능력처럼 예를 들어볼게요. 그냥 다른 사람 하면은 그러니까 저를 예시로 들게요. 만약에 신목사가 신유의 능력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목사에게 신유의 은사를 갑자기 이제 내려주셨습니다. 자, 병든 사람 다 오세요. 한다고 쳐요. 그러면 내가 원하면 언제나 100% 확률로 빵 해서 이 사람이 무조건 100% 나아요. 만약에. 그러면 더 가짜일 확률이 높아요. 되게 반대로 생각해요. 사람들은. 이 사람이 능력을 갖고 있고 이 사람이 후 하면 사람이 넘어가고 이 사람이 초자연적인 능력일수록 이 사람이 막 내 말도 안 했는데 막 내 과거를 막 알아. 막 맞춰. 기도했는데 막 성령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이러면서 막 다 맞춰. 막 그러면서 막 병도 막 고쳐. 내가 원하노니 막 나라 막 이러면서 막 그래. 근데 그게 정말로 신기하게 진짜 돼. 그럼 여기서 다 낚여. 보통 사람들은. 근데 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나았어요? 병이 나았어요? 병이 난 것 자체가 구원입니까? 자,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셨죠? 병만 고치는 게 구원이에요? 구약시대에도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병 고쳐줬죠. 문둥병자 10명 고쳐준 거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라 그러죠? 병 고친 게 구원이 아니라는 게 거기 나와요. 다시 돌아와야 돼. 아니, 예수님이 병 고쳐줬는데 예수님을 모르고 병만 낫다라면 그 사람은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말고 이거 하나만 딱 생각하세요. 아무리 신기한 일이 일어나도 그거에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신기한 일은 일어날 수도 있고요.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일어나는데
이거를 어디다 그 끝에 가리키는 화살표가 어딘지를 잘 보세요. 자, 지금 바울이 내가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이런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하죠.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복음을 전했다는 게 그 이상한 애들도 자기가 막 예수님 사랑해요 막 이러면서 자기가 복음을 전한다고 막 얘기하고 다니거든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이상한 사람도. 근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서 그게 열매라고 착각을 해요.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해요. 근데 자, 복음의 열매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복음의 열매가 뭘까요, 여러분? 복음의 열매. 복음의 열매. 초보자. 아, 병이 났어요. 완전 초보. 중급자. 아, 내가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중급자. 상급자. 기적이든 뭐든 어쨌든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깨달아서 내가 복음을 다른 사람한테 전할 수준까지 자란 사람. 자, 기적이 일어나서 이것까지 만들면 인정. 근데 그 방향이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그 능력 사람만 계속 쫓아다녀. 성경은 안 봐. 왜냐고? 성경 100번 봤는데 내 병이 안 고쳐졌거든. 근데 이 사람이 한 번에 고치네. 그 사람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악마인지 뭐 알바야? 그 사람이 악한 영이지 뭐 악마한테 손을 팔아도 병만 나면 돼요? 그거 안 되죠? 그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게 그대로 써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마지막 때 엄청나게 나타날 거를 이미 예고를 했어요, 예수님이. 그걸 분별하라고 나와요. 근데 그건 되게 쉬워요, 생각보다. 기적만 보면 바로 넘어가요. 분간 못합니다, 기적만 봐서. 근데 그 결과가 정말로 복음이 말뿐인 복음 말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고 기적이 안 일어나도 내가 병에 걸려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내는 거. 그게 돼야 진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바울의 복음 전략이에요. 이게 뭐냐면 주요 거점이 되는 도시들의 그 위주로 퉁퉁퉁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날에는 좀 이걸 좀 배워야 될 것 같은데 오늘날에는요 선교 단체가 일원화가 안 돼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한 지역에 엄청나게 뭉탱이로 선교를 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거점으로 삼아서 다른 데로 이제 들어가는데 사실 선교사들도 사람인지라 힘든 데 가고 싶어요. 잘 개척된 데 가고 싶어요. 애들 학교 보낼 수 있는 데 가고 싶어요. 학교 없는 깡총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게 선교사 자녀들 교육 문제도 그래서 그걸 전담한 사역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안 되면 선교사들이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뭐예요? 대도시에만 다 모여 있는 거야. 그러면서 막 선교단체 후원비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런 얘기 하기 뭐하지만 이상한 선교사도 있어요. 이상한 선교사. 그러니까 이상한 선교사가 뭐냐? 선교 이름 팔아서 거기서 호가호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제가 볼 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야. 근데 성도님들은 모르니까 어때요? 우리 선교사님 선교 잘하시고 있구나 하면서 막 돈 계속 보내는데 여기서보다 더 왕처럼 살아. 막 하인 두면서 막 집에 하인 두면서 현지인 하인 부리면서 막 왕처럼 사는 그런 이상한 선교사도 있어서 그 선교사님 커뮤니티 안에서 되게 골치가 아프대요. 이거를 공개하자니 싸잡아서 선교사들이 욕을 먹어서 선교 후원, 이런 선교 후원 안 되거나 후원 끊길까봐 말도 못해. 그런 문제가 있는데 바울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남이 지어놓은 거는 거기는 내가 안 해도 다 복음이 전해지고 있으니까 난 없는 데 가겠다 이거예요.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려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던 것이 여러 번 맡겼다니 이제는 이 지방에서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서바나가 스페인입니다. 지금 스페인 지역까지 되게 멀리 왔죠. 근데 여기서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대요. 지금 복음을 계속 전했는데 복음을 다 전했다는 듯이 얘기해 지금 바울이. 근데 그러면 우리 기준은 뭐 대한민국은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겠네요. 교회들 다 있고. 그런 측면이 아니라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어느 선까지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측정을 하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더 일할 것이 없다라는 게 정말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뜻일까요? 그게 아니라 교회가 세워지고 여기서 세례를 줄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체적인 그런 능력이 배양된 지역은 바울이 이제 됐다 하고 다른 데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선교 그 훈련 중에 그 사과나무 학교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는 복음의 열매가 뭐죠? 그러면 나무의 열매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사과라고 생각하죠. 사과나무의 열매가 뭘까요? 하면 사과라고 다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과나무 학교가 얘기하는 거는 사과나무의 열매는 사과가 아니라 사과가 땅에 떨어져서 그 씨가 땅에서 자라서 또 다른 사과나무를 맺는 것까지가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얘기했던 복음의 이해는 뭐죠? 내가 얘한테 전도해서 얘가 예수를 믿었어.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진짜 복음의 열매가 맺힌 뭐예요? 얘가 예수님을 믿은 것뿐만 아니라 얘가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서 다시, 그러니까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돼요. 얘가 태어나기만 하면 안 돼. 얘는 그냥 애기야. 그냥 미성년자야. 근데 얘가 태어나서 장성해서 얘가 또 다른 사람을 낳을 수준으로 만들어 놓은 게 됐다, 이거예요.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의 관점으로.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인데, 너희를 보고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근데 여기서 머니 터크가 나옵니다. 돈 얘기가 나와요. 뭘 보내주기를 바라느냐?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예루살렘에 가야 된대요, 자기가.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지금의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지역이에요. 예루살렘 성도 중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말이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 기부금을 모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님들이 극심한 가난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듣고 그리스 지역에 있는 이방인 교회죠. 그리스니까. 그리스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도를 돕기 위해서 모금을 한 거야. 헌금을 낸 거죠. 구제금을 모은 거예요. 그거를 자기가 걷어서 다시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갖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여기서 그들은 유대인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 그들의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그 후원금입니다. 후원금을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에게 들렸다가 다시 내가 스페인으로 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얘기가 왜 나오냐. 예루살렘 교회가 왜 가난했을까요? 왜 다른 교회, 다른 이방인 지역 교회한테 후원을 받아야 됐을까요? 우리가 그런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요, 사람들이 이방으로 흩어져서 복음이 전해진 거죠. 원래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이 오시고, 오순절 성령님이 오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계속 모여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그때 이들이 흩어지는 계기가 있었는데, 순교. 야, 예수쟁이 죽여. 그러면서 예루살렘 지역을 초토화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걸 피해서 그리스, 스페인, 로마 이렇게 사람들이 흩어져서 거기서 복음을 전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랬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고 그 사람들이 돈을 제대로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로마 시대의 경제 상황을 제가 잠깐 얘기를 해드릴게요. 로마 시대에 돈을 벌려면요, 황제를 신의 아들이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주민등록증 같은 게 있어야 돼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민등록증, 여권 같은 거지, 여권 같은 거. 근데 그거를 나눠주는 사람만 장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한계시록 보면은 거기에 그들이 이 표를 받으면은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 이거 나오죠. 그 얘기가 이런 맥락 속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표라는 게 666이라는 게 막 바코드나 이런 그런 특정한 어떤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제도적이고 경제적인 족쇄는 다 이 666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그 당시에 이 666이 이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쓸 때는 그거를 보는 사람들, 계시록을 보라는 사람들은 누굴 보라고 하는 거죠? 지금 핍박받는, 로마에 핍박받는 그 사람들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로마 황제한테 황제의 그 표를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쓰면 어때요? 바로 죽고 그 편지가 불태워져서 유통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환상의 언어로 쓴 거예요. 암호같이 쓴 거죠. 근데 그걸 보는 당대의 그리스도인은 우리처럼 이게 무슨 뜻이야 이랬을까요? 딱 보면 알죠. 눈치가 빤하지. 딱 보면 이거 뭐야? 666은 뭐겠어? 그거지. 근데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은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황제가 주님이 아니라 예수가 주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황제의 표를 못 받죠. 그럼 어때요? 장사를 못 해요. 돈을 못 벌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맥락을 모르면 아니 뭔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이렇게 가난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 이렇게 가난해? 맨날 이렇게 구제받아야 되고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 사람만 있나? 교회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게을러서 일을 안 해서 가난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연보를 갖다 주는 거는 그냥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어려운 사람 도와주자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도와주는 생명을 건 후원금을 지금 전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 비슷한 게 있어요. 저 이집트에 제가 간 적이 있는데 교회에서 보내주셔가지고 거기 이제 선교사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집트에는 무슬림들이 되게 많죠. 이슬람교인들이 되게 많은데 거기에 콥틱 기독교인이라고 원래 이집트의 기독교인이 있어요. 전통적인. 근데 그 사람들은 예를 들면 그 정권이 이슬람이 우세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세금을 매겨요. 그러니까 2등 시민인 거예요. 2등 시민. 딱 주민등록, 우리로 말하면 주민등록증까지 딱 있는데 얘가 종교가 딱 이슬람 딱 찍히잖아요. 그럼 1급 딱 세금 면제 이런 거 혜택, 통행료 혜택, 집 살 때 혜택 이런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콥틱 이렇게 찍혀 있어요. 그러면 얘는 기독교인이네. 세금 40%. 네가 집 살 때 세금 얼마. 네가 자동차 어디 통행하는데 통행료 얼마. 몇 프로 가산돼요. 그럼 뭐야? 똑같이 열심히 일하는데 이 무슬림 A와
기독교인 B는 누가 더 부자가 될까요? 이 사람은 그냥 모든 능력이 똑같아. 예를 들어서.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기독교인이란 이유만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들어가. 왜냐면 얘는 계속 벌금, 징벌적 세금이라고 합니다. 이걸.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죠. 우리가 주변의 모든 고아와 과부를 돕되 특별히 우리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된 일을 먼저 돕고 이런 얘기가 성경에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구조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나갈 때 이 그리스도의 충만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그런 맥락에서 지금 이 연보를 가지고 간다라는 거죠.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그럼 지금 바울이 하려는 이 사명이 이 맥락을 우리가 알기 전에는 그냥 사역 하나보다, 하나님의 복음 전파하는 일 하나보다 그냥 이 정도 느낌이었다면 지금 이 맥락을 알면은 지금 바울이 하려고 하는 이 시도는 뭐예요? 거의 많은 사람의 목숨이 달려있는 엄청난 특수작전인 거예요, 지금. 지금 바울이 이렇게 가다가 이 돈 전달 못하면 이 사람들 죽어요, 지금. 예루살렘 교인들 죽는다고. 그러니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죠. 기도로 우리 이 선한 싸움에 동참하기를 지금 요청을 하고 있어요. 나로 유대 지역으로 또 들어가잖아요. 근데 유대 지역이라고 또 다 괜찮으냐? 성경 보시면, 사도행전 보시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서원한 사람이 몇십 명 있었죠. 그럼 바울이 유대인 암살 대상에 올라 있었습니다. 바울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살해 위협이에요, 살해 위협. 유대인 출신 암살자가 바울을 항상 노리고 있다고요.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그걸 잘 전달하기를 원하는 거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고 이렇게 마치는데, 그래서 이 바울의 기도 제목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마게도냐 지역에서 받은 후원금을 내가 무사히 예루살렘까지 전달할 수 있게 너희 기도해 주라. 그리고 유대주의자들의 어떤 살해 위협이나 암살 시도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길 기도해라. 지금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바울이 되게 구체적으로 기도 요청을 하죠. 저도 이걸 알기 전에는 약간 기도에 대해서 뭔가 흐릿한 게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왜 해야 되는지,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한테 기도를 하라고 하실까요? 아니,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할 수 있잖아요.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알아서 하세요, 또. 우리가 기도 안 한다고 하나님의 큰 역사가 막 막히거나 그러지 않아요. 근데 왜 우리한테 굳이 기도를 하라고 하실까요? 너희가 말하기 전에 이미 내가 알고 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나와요, 성경에.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여러분 생각에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 지을 수도 있을 만큼 자유의지를 주셨죠. 근데 하나님이 죄 지으는 걸 원할까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게 진짜 사랑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가능성까지도 열어놓으셨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의지를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하시는 걸까요?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시겠죠. 자,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한테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어차피 원하시겠지만 바울이 여기서 살해당하지 않고 여기서 이 모금한 돈을 가지고 핍박받고 있는, 굶주리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굶주리고 있는 이 우리 교회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십시오라고 누가 지금 원해요? 내가 원한다고. 근데 우리는 이런 거 되게 얕잡아 봤죠, 그동안. 하나님의 큰 뜻이 중요하고 개인의 의지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제 큰 틀에서는 그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강제로 못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강제로 어떤 사람의 의지를 훼손하면서 강제로 막 빙의해가지고 성령이 빙의된 것처럼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안 해요. 근데 방법이 하나 있는 게 내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빡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원한다고요. 근데 이런 거 있죠. 하나님이 마음대로 못해.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있죠. 하나님이 마음 같았으면 그냥 싹 다 구원시켜버리고 싶어. 다 세뇌해서 그냥 다 믿게 만들.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스스로 사랑이기 때문에 자유의지 때문에 그걸 안 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얘네가 나에게 돌아오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 쿡쿡 찔러서 선지자들 쿡쿡 찔러서 네가 좀 말해. 네가 좀 전해. 그러면 내가 개입한 게 아니니까, 내가 강제로 세뇌한 게 아니니까 이렇게 듣고 나한테 오면은 이건 자유의지잖아. 기도가 그게 능력이에요. 내가 원한다니까요. 하나님도 이거 원하시죠? 이들이 사는 걸 원하시죠? 이들이 복음의 열매를 맺기 원하시죠? 나도 원하니까 해주세요. 1명, 2명, 3명, 4명. 그럼 뭐예요? 내가 자유의지를 존중해서 죄도 짓게 허용하는 판에 내가 자유의지를 줬는데 얘가 이렇게 해달라고 하네? 못 이기는 척 하나님이 해버릴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개념이 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막연히 기도하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하나님이 개입할 수 없었던 영역에 합법적으로 개입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 얘기가 하나님이 놀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개인의 의지로 예를 들어서 얘는 안 믿어요. 제가 어떤 청년한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예수님 믿는데 자기 남편이 안 믿어. 근데 되게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개념을 설명해 주면서 자, 생각을 해보세요. 자매님이 이 남편은 자기 자유의지가 있어서 예수님을 지금 거절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 남편 자유의지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개입을 못하죠. 이분한테. 이 남편의 자유의지를 존중해야 되니까. 근데 이 믿는 아내의 자유의지도 있어요. 너만 자유의지 있어? 나도 있어. 근데 이 믿는 아내의 자유의지로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남편이 예수님 알게 해주십시오. 그럼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침해를 못하는데 이거는 또 하나님이 들어줘야 돼. 그럼 뭐예요? 하나님을 쉬지 않고 이 영향을 미치게 하는 거죠. 간접적으로. 계속 영향을 미치게끔 하나님이 일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기도의 원리가, 이래서 기도가 응답되는 원리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하나의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것들로 일하게 하신다. 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2가지 기도 제목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열방 얘기했죠, 우리가 열방을 향해 가는데 그 열방이 내 가족일 수도 있겠더라고요. 내 가족인데 나랑 생각이 너무 달라. 예를 들어서 내 아들, 딸인데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 뱃속에서 나왔는데 어쩜 이렇게 나랑 다른지 모르겠어. 다른 종족이야. 나랑 다른 문화를 갖고 있어. 그건 뭐예요? 내 자식이지만, 내 가족이지만, 그거는 복음을 전해야 될 다른 열방이 되는 겁니다. 내 가족과 친구, 이웃, 그리고 같은 나라에 살지만 세대와 문화가 다른 영역에 있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도록, 예수님이 그들의 소망이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들은 먼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지금 궁핍한 가운데 있거나 자기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곳에 있다면 우리가 이 바울의 본을 받아서 우리의 물질과 또한 기도로 그들을 섬기는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열방의 소망이 되신 주님의 능력과 복음을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먼 세계에 얼굴을 알지 못하는 그런 곳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있지만, 우리 집 주변에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다른 문화권으로, 다른 생각으로, 다른 마음으로 벌어져 있는 그런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모든 열방이 주님을 보게 하시고 나아가서 그런 먼 곳에 가지 않더라도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가족 간에 그런 주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내 친구부터 내 가족부터 주님께로 돌아오는 열방으로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만난 적도 없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이 곳곳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들의 궁핍함과 그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그들에게 마음을 담아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헌신을 나누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붙들어 주시길,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길, 그들의 모든 악과 모든 핍박으로부터 보호받기를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의지를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15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를 예수님과 같이 섬기게 하시고 또한 온 열방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나누게 하시고 또한 핍박받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연보를 나눠주고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그들의 해방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에베네셀 교회, 지금은 너무도 연약하지만 조금씩 선교 헌금과 구제 헌금과 여러 가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품고 계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 물질을 흘려보내게 하시고 우리가 어렵더라도 다른 선교지나 또한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을 향하여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